반갑습니다. 8월 26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어 귀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또한 우리가 집중하며 또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삶, 짧은 시간 동안에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고,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람은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족장에 불과했지만 마치 강력한 나라의 왕처럼 주변 나라로부터 예물을 받고 하사품을 내리고 또한 관계를 정리하는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람에게 극명히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와 영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는 최초 전쟁의 당사자들 중 한 명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죠. 다른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살렘은 아마도 예루살렘인 것으로 보입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승전한 지도자에게 바치는 예물이라고 하기에는 지극히 초라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람 손에 붙이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말은 아브람이 318명으로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전리품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죠. 이는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빵과 포도주에 비하면 훨씬 많은 재물입니다.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지요. 이런 아브람에게는 승리자의 오만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을 축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풍요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소돔 왕의 태도는 멜기세덱과 상당히 다릅니다. 소돔 왕은 아브람이 없는 전리품을 그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다만 자기가 다스리던 사람만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죠. 이는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이기도 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제공했던 분량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예물로 아브람의 호의를 얻으려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소돔 왕의 재물을 자신이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소돔 왕이 자기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아브람은 다만 자기를 따라 함께 싸운 318명이 먹은 것과
전쟁에 함께 참여한 아넬, 에스골, 마브레의 분깃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려준 것이죠. 이는 소돔왕, 당신과는 더 이상 깊은 교류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은 많은 재물로 아브라함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소돔 왕을 머쓱하게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에게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호의를 베풀었지만 악인이었던 소돔 왕과는 철저히 선을 긋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지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악인들을 멀리함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 따르는 신앙인임을 명확히 고백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멜기세덱에게 나온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1조를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말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모든 오해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승리를 두고 다가오는 물질의 풍요의 이 유혹이 어찌 보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우는 그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내적 욕망의 전쟁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도록 멜기세덱과 함께한 그였기에 아브라함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삶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묵상으로 오늘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탐욕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탐욕은 작은 틈으로 들어와 한 영혼의 삶 전체를 죄로 물들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죄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은 작고 미천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것에도 높은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무시해도 될 작은 죄, 사소한 죄란 없습니다. 탐욕으로 드러나는 죄의 본성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신 그 구원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 또한 우리가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날마다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작은 것, 큰 것 따지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원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추구해 나가며 또한 실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난 주 앞에서 모든 것 새로움을 받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실 줄 아버지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